오늘 제목이 관점입니다. 관점. 제목이 관점. 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제 그 모든 것의 결과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요번 주 망대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생 가지고 갈 망대가 좀 몇 개 있어요. 늘 그렇지만은 먼저 671번째 망대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메시지를 이미 계속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걸 상속하는 거죠. 영원 상속. 뭐 별난 것을 상속받았을지라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뭐 얼른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살다 간 인간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영원하고. 어디 윤장로 영원하고 바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 갖고 싶어 해요. 이제 그걸 갖고 싶어 하진 않지만은 이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안 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로마서에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아들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말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4편 1절로 2절이에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는 누구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시편 24편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그 나라의 일이 뭐죠? 237 5천 영조. 거기에 따라오는 제자, 치유, 서밋, 이것을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상속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을 상속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672. 여기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25편 1절에서 5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응답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응답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 아니에요. 응답 받았다는데, 뒤에 보면 응답이 뭔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문제의 답이 나올 때까지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인생에 답도 없는 사람이 오늘 응답 받았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자기 인생에 꼭 사형수가 오늘 아침에 고깃국에 이제 특식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형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응답도 없는 인간이 오늘 막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할렐루야. 이제 답이 올 때까지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예요. 답이 날 때까지. 그러므로 절대 응답의 방법은 뭐겠지요? 기다림이에요. 절대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기다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요. 아멘. 그래서 0.1%는 부족해. 그 사람을 보고 로마서 9장 33절에 뭐라고요? 내 앞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이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그게 걸림돌.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게 평생 발목에 칡령꿀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 올 때까지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올 때까지. 인생에 답도 없는 것이 무슨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답도 없는 것이 국회의원 됐다고 서울대 들어갔다고 막 좋아하고 잔치하고 그게요. 저 러시아에 지금 선교가 있는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사모업 단톡방에 어느 사모님이 소천했다고 그러니까는 러시아에 있으니까 이제 그 카톡방에나 뭐다 올렸냐면요. 천국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천국을 축하드리는 그보다 더한 말을 했던데 뭐 그랬더라고요. 축하받을 일이지 그게요. 거기 성경 구절을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절대 응답의 방법은 기다림. 특히 시편 22편 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이 기다림에 답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시편 25편 1절로 3절이에요. 그러면 그 기다림이 뭐냐? 주의 도와 길이다. 주의 도와 길과 진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답이라는 거는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보일 때까지 오직으로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으로 보일 때까지.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유일성, 응답이 보이고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얼른 우리 개인을 놓고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응답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응답을. 그러다가 내 자신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오직으로 보여.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유일성이 보여요. 그렇죠. 오직으로 보이기 전에는 계속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응답이 올 때가 언제냐? 내가 오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유일성 응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재창조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673번째) 강대. 관점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볼관이죠. 볼관. 이거는 한 번에 그냥 점자예요. 점자. 볼관 점. 그래서 뭐를 다 집중해 보다가 하나로 딱 보이는 겁니다. 점 하나로. 그걸 보고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잖아요. 딱 보여서 점 하나로. 오목렌지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쫙 처음에는 분산되어 보이다가 한 점이 딱 보이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게 그 열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직 관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 사람, 만남 모든 것에서 전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점이 하나 딱 보여서 전도라는 점으로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정글 속에 사나운 맹수라도 사냥꾼의 덫에 발목이 걸리면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두려울 것이 없는 악명 높은 깽단의 두목이라도 족쇄가 채워지면 꼼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세상 임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유혹의 그물에 걸리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그물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나요, 나라는 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2장. 거기 한번 걸려들면 못 벗어나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지금 이제 한 거예요. 그 그물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근신된 일과 고난과 환난과 죄와 허물을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세상 임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물이요, 그게요. 자,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 16절에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그 애롭고 괴로움을 여러분 수준에서 한번 보세요. 애로운 거예요. 막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막 괴롭고, 그래. 그래서 어디 이 카페 가서 혼자 탁 이렇게 독백을 씻고 차 한잔 놓고,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그게 그물이라니까. 그 그물에 걸려봐서 지금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돌아다녀요. 보세요. 그게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심, 고난, 이런 것들, 환난, 죄, 이런 걸 싹 자기 수준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세상 임금 마귀가 만든 그물입니다. 그 그물에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물에 걸리면. 또 19절에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그물은 수많은 대적자들을 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그게요. 하나님 수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보면 일당백. 싸우지 않고 이겨. 자,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비밀은 우리 주 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전도가 보이면은 그게 집중된 거예요. 전도가 탁 보이면은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으세요. 관점, 볼간, 점점 딱 하나 보이는 겁니다. 점 하나가요. 그게 뭐냐? 전도라는 눈으로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그걸 보고 집중됐다. 그래야 그물에 안 걸려요. 그렇지 않고는 그물에 걸립니다. 674. 제목을 단련해서 연단한다, 단련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따라 판단하시고 살피사 자신의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했어요. 자기의 뜻과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연단시켜달라고요. 영광로 가마의 불의 온도가 1500도 이상이라 하죠. 1500도 되는 그 가마 속에 쇠를 집어넣으면 쇠가 막 녹지요. 녹으면서 당금질과 망치질을 반복하면서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강철이 탁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다윗은 자기 상태를 하나님이 잘 감찰하셔서 자기를 연단하시는데 뭐를 자기의 뜻과 양심을 쇠를 영광에 집어넣어서 단련해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강철이 남듯이 자기의 뜻과 양심을 단련시켜달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내 뜻이 연단, 단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만 딱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그럼 이제 우리 양심을 계속 단련하면은요, 양심을 단련하면. 하나님 우리 양심을 계속 단련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게 돼요. 양심이 단련되면. 그리스도께 회개. 근데 바보들이 그리스도께 회개하라니까 자기 양심을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고 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자신의 뜻과 양심을 따라 사는 자, 그렇죠. 자기의 뜻과 자기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기 한번 보면 인자무적 그랬죠. 그 자자가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무적. 양심을 따라, 자기의 뜻과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적이 없어.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 남고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자는 인자무적, 그 자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자예요. 그 사람은 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람 앞에는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놈자, 그 인자무적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무적 그러잖아요. 근데 후자는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인간관계는 잘 맺고 사단은 발작하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675번째) 이거는 이제 관심이겠어요. 이건 좀 한문 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관점, 단련, 관심. 요즘 이제 시국을 보면서 좀 이렇게 서론을 제가 잡아봤어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은 나라를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둘로 나누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 막 전국에 지난주에 막 30군데 산불 났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진화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태국기 들고 촛불 들고 그 지랄병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정신병자, 둘 다 정신병자예요. 그게요. 둘 다. 불이나 끌어가지. 참 진짜 미친 새끼들이에요. 그게 둘 다 똑같아요. 또 거기 더 꼴불견이 있습니다. 정강훈이 태국기하고 그 미국 그 뭐라고 그러지? 성조기하고 태국기하고 두 개 들고, 아이고 참 귀신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여야 지도자들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되어 대통령이 박탈당하든 탄핵 기각되어 대통령직을 이어가든, 그렇죠? 아니 대통령 탄핵을 당하든 기각을 당하든 대통령이 박탈당하든 그 이어가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게 왜 제목이 관심이죠? 모이면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관심을 다른 데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게요. 어디 보면 그 얘기 꺼내죠. 어떤 사람은 한쪽 확 치우치고 이쪽이든 저쪽 막 치우치고 막 얘기하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이 자꾸 관심을 다른 데 가져가게 하려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 없도록, 2.3.7 치유 서밋 이런 데 관심 없도록, 치유 시대에 전혀 관심 없도록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관심을 하나님 관심과 다른 것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지금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이 박탈되든 기각되어서 대통령직을 이어가든 그게 뭔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관심과 내가 구하고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나의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를 바라며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때 나의 대적과 원수들이 내 앞에서 실족하며 넘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때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요. 그게 관심. 676. 그래서 여러분 막 눈덩이 같은, 눈덩이는 녹아버리는데 바위덩이 같은, 그렇죠. 바위덩이 같은 문제가 여러분 누르고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그 가깝고 간단한 데서 그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에서 그 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 관심이, 우리는 막 이 바위 이걸 옮기는데 막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다른 데 있다고 말이에요. 쉬운 겁니다.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는 아주 한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위증, 거짓 증언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언, 위증.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위증입니다. 위증. 오늘 또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위증을 계속할 겁니다. 위증. 아시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상관없는 응답들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게 위증입니다. 위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의 풍성함이 응답의 기준이라고 함이 곧 위증이요. 그게요. 위증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은 위증이다. 자, 시편 27편 10절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당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그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랬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은요, 부모가 응답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은요, 그게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아들이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해석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 앞에서 응답에 대해서 위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얘기해 주지 않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자꾸 자녀한테 각인시키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맞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메시지 들어보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거든.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이 무슨 일 당했을 때 친정이 생각해 그 친정이 절도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했잖아요. 뭐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막 찾게 된다. 그게 강도요. 그게 절도요,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자. 물론 율법을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같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응답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중하지 말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치유 체험 이야기 하실 때에 성경에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거 가서 읽어만 주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만 해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사역을 잘 못할 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 병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병 나은 성경 구절을 알려주면은요, 이 사람에게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아, 나도 낫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겨버려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에 나 낫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겠어요? 그게 위증하는 겁니다. 위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메시지 딱 접하고는 어느 집에 가든지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했잖아요. 병든 집에도, 사업장에도, 결혼식에도 그거 있어요. 그것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스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식당 오픈할 때에도 네 시작은 미안 나중 창자리라. 그게 이중이에요. 이중. 그리스도부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하셨죠? 보좌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얘기를. 보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 이걸요. 이것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여러분 이중이요, 그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정표를 따라 완벽하게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로요,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하심을 보기까지 강하고 담대히 기다릴 것이다. 이 응답이 응답으로 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딱 가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한 믿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본 거죠. 주님, 주의 도를 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한문 4개 들어가 있어요. 주의 도. 요거는 앞에 도는 길도, 그 다음에 도는 법도, 그 다음에 도는 인도할 때 그 도, 뒤에는 그림도예요. 우리 메시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주님 주의 도. 정확하게 주의 길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고요. 인도받고 그 법을 따라가고 주의 도를 내게 온전히 가르치어 원수들과 대적들의 위증에 속지 않게 하소서. 오늘 또 위증, 여러분 원수와 대적자들의 위증에 속지 말으셔야 돼요. 자꾸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그 위증입니다. 위증. 그 위증에 속지 말고 특별히 부탁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증하지 마세요. 677 신앙 고백과 기도 그랬어요. 대부분 저나 여러분도 이 속에 포함되죠. 어려움을 당하면은 문제 해결 여기에 급급하잖아요. 사실은요. 문제 해결 여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잘 활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어려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요.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요새요. 이렇게 다윗 시편 보면은 계속 어려움 뒤에는 꼭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뭐다?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